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뭔지 다 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게 황금률인데,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벽에 걸어놨대요. 그래서 뭐 황금률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것을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을 봤는데, 식사 대접 잘하는 것도 물론 황금률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식사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그러니까 꼭 식사 대접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에게 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 율법, 하나님의 계명,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 정신이 뭐냐, 우리가 남에게서 이렇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 주어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금률.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하는 게 다 무슨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죠. 정말 나 혼자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좀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인간 관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혼자 살고 싶으냐 하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산상본에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받는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 주라 하는 것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이 선지서의 내용은 받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에 익숙해요? 받는 거에 익숙해요.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받는 데 익숙할까요, 주는 데 익숙할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네,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말씀 잘 나누고 하긴 하는데, 물질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주는 것보다 나는 받는 거에 익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근심과 이게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 뭐에 원인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홀대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뭐해요? 서운해요. 그게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줄까? 이렇게 주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인 정신과 삶의 최고의 원칙이며 표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데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 출석하는가? 말씀 들으러 오는 거죠. 또 교제하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 오는가? 아니면 선한 감화와 봉사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가? 왜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오시죠, 그죠? 물론 그냥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죠, 다들. 네, 오는 날이니까. 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행복을 줄까? 사실 이렇게 교회 출석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담임 목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내가 앉아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네, 위로가 되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황금률은 다른 말씀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라. 네.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저부터. 참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죄인의 속성이 이게 죄의 그 근본 뿌리가 뭐냐 하면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큰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고 남에게 선한 감화를 주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인데, 이런 이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그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과 친절과 그리스도인 삶의 진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기를 원하면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산상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십계명,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강이요 요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산상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의 이 율법의 원칙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제 표현이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률의 원칙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보다 조금 못하게 실천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황금률의 원칙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이 황금률의 원칙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자,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비쳐나왔던가. 그분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또 어떤가. 이와 동일한 정신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코테이션을 이렇게 따오면서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옆에 앉으면 여러분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시죠? 담임 목사가 앉아있으면 교인들이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요?
불편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기를 즐겨 한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표현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서는 그런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향기가 안 나는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 옆에 가게가 불편할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이렇게 가면 그분은 내가 잘못한 거라든가 내가 실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그럴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진짜 그래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옆에 가면 제가 뭐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제가 행해도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알고 있어도 그분 옆에 가면 그분은 절대 그런 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진짜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제 생애의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하실 분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향기를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 우리도 그런 향기를 바라게 되는데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이 아무리 그럴 것 같아도 그분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쌓일 것이다. 그들의 순결한 흰옷은 여호와의 동산에서 풍기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길을 밝혀줄 것이다. 예.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떤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때 코로나가 한참이었는데 그래서 들어오고 나올 때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아요. 밖으로. 근데 제가 이제 짐을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저는 못 들어가고 짐을 다 갖고 나와서 차에 싣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딱 돌아봤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 요양원 입구에 서서 이제 제가 뭘 봤냐면 그분이 이제 저희를 향해서 입구는 여기고 저를 향해서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기도를 하시고 그 손을 내리면서 딱 돌아서는 모습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데 그분이 나올 이유도 없는데 퇴소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얼핏 봤습니다. 막 들어가시는 모습을. 저는 그 모습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게 달랐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평소 생활이 그렇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사야 4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상보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고요? 빚진 자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한 자고? 빚진 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는 영향력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률의 원칙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나보다 못한 형편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산상보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나누어 줄 의무와 빚을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몇 배의 가치로 돌아오느냐? 4배의 가치로 돌아온다. 이렇게 산상보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1개를 나누어 주면 그것이 결국 이 생에든 내 생에든 다음 생에든 그러니까 천국에든 4배의 가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을 많이 베풀면 선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악한 것을 남에게 베풀면 그 악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과하게 한 그 땅을 나도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막을 걷게 하면 나도 눈물의 고난의 그 사막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잔잔한 시냇가를 걷게 했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막을 통과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바리새인이 그랬죠. 세리를 낮게 평가했죠. 경하게 여기며 타인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한 마음, 복음의 빛을 구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한 정신,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요즘 좀 웃기는 얘기로 그게 있대요. 이제 가족들한테 혹은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데요. 아무개야 오늘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런데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런데요. 빵을 왜 사? 이런데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엄마 왜 우울했어? 이렇게 물으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빵을 왜 샀냐고 묻대요. 그러니까 왜 우울했는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런 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 네. 이것들은 모두 다 기만적인 거짓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 황금률이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공자도 이걸 가르쳤고요. 위대한 현인, 성인들도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거거든요. 남이 원치 않는 거 절대 시키지 마라. 네, 부정적으로. 황금률은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현인들도 황금률을 말하고 예수님도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도덕적인 거라면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황금률을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황금률을 실천했다면 율법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겠네요. 그죠?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자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이 같은 거라면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황금률을 그 높은 표준 그대로 실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가? 황금률에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도 네. 그래서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사실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황금률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하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순종의 문제가 내일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는 게 마냥 즐거울까요? 해주고 싶을까요? 우리 죄인의 속성상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공자가 황금률을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자가 말한 그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걸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되죠. 그게 황금줄이니까.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야. 그럼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에게 해주는 건 쉽죠. 근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 끝에 있는 거? 네, 저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일 또 나오는데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사실상 그 율법의 정신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주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나오는 문제이기만 좀 중복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죠. 황금률을 행할 의의가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으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으냐?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낫고자 싶으냐 하는 것은.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뭘 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그 공자가 말한 황금률의 그 진정한 원칙, 이 율법의 진정한 원칙,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죠? 네. 친절과 사랑의 정신이 없어도 그가 원하는 그것을 줄 마음이 티끌 만큼도 없어도 타인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믿음으로 타인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기로 뭐하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자폭입니다. 내 집사님 그거 저한테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내 집사님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종이고 이것이 자폭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기도하며 뭐 할 수는 있다?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순종하라의 의미입니다. 내일 이 부분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우리도 황금률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황금률의 원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